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두 절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 갱신과 세상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과 세상과의 구별 없는 그런 삶입니다.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셨던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고죠. 많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생명력과 거룩함이 점차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지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면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주고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오직 성령과 초대교회 생명력으로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역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로 이 교회 갱신과 세상 변화의 본질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나눔으로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델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성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회 갱신과 세상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때에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도 개개인이 헌신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교회는 갱신되고 세상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새롭게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생명력과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갱신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갱신과 생명력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요. 교회 갱신의 원리 첫째, 말씀과 기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등불이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또한 기도는 교회의 생명선과 같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은 후에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우선시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교회 갱신의 원리, 교제와 나눔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는 단지 말씀과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의 교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는 영적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죠. 이는 단순한 어떤 시혜나 구제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갱신도 이러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한 기관을 들려면은 목장교회입니다. 목장모임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목장모임.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각 목장교회로 이렇게 편입을 시킵니다. 목장교회는 목장의 리더로 목자를 세우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게 합니다. 목자들을 통하여서. 목장교회는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에 가정을 경험하게 하면서 목장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의 사랑과 친밀함을 갖게 되죠. 매주 목요일 각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절망과 낙담과 염려, 근심 때문에 고통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서로 나눔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섬기며 목장 식구들을 일으켜줍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장교회에 다 참여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교회 갱신의 원리, 찬양과 전도 그리고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의 표현이었죠.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칭송받는 공동체로 자리 잡혔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고 나타났어요.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초대교회의 찬양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경배가 되어야 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갱신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찬양과 전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이 원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세상 변화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성도 개인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갱신이 중요하지만은 이는 성도 각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그러다면 세상 변화를 위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자, 우리 몸, 즉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뭡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립니다. 아멘. 저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우리 몸으로 살잖아요. 손으로 다리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뭘 만들고, 손으로 이런 모든 하잖아요. 우리 눈과 귀 보고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을 지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 또 사업장에서의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친구들의 그 모임에서, 또 각종 여러 동호회 모임에서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표현으로 이 헌신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주신 그 끝없는 은혜로 돌보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 차야 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책임 등등 모든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변화를 위한 성도의 삶,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뭐냐, 이 성도는 구별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봅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크리스찬을 하면 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요. 자,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기준과 관습, 즉 욕망과 탐욕, 경쟁, 자기 중심적 삶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속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위기죠. 자, 국정이 마비되고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과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며 내적으로는 경제는 점점 피폐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또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서? 마음에서부터서 시작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자,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새롭게 함은 헬라어 아나카이노시스란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제 새로워져서 이제 그만이 아니라 어제도 새로워졌으면 오늘 또 새로워지고 내일 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며 화목을 이루십시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사회에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은 성도 개인의 삶이 세상 변화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생명력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 나눔과 사랑, 찬양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생명력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의 갱신과 세상의 변화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열방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헌신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